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덩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부터 올해를 시작하며 2023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또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 담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자세, 마땅히 취해야 될 네 가지 자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제목만 요약해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특히 모태신앙,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지식이 믿음인 것 같이 착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벗어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경험, 기도의 응답이 마치 내 믿음의 수준인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하신 그분, 나에게 많은 경험을 일으켜주신 그분과 나와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에 매여 있으면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복음 앞에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겸손함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주실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셨어요. 겸손하게 주신 복음은 겸손하게 받아야 복음이 됩니다. 교만한 자에겐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라야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함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예는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 사건입니다. 사울의 가문이 멸망을 하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나단과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다 보니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되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절름발이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와서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 다윗의 말은 너는 내 아들과 다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 그 다윗의 호의를 받은 요나단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 사울은 다윗의 원수 집안 아닙니까?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집안이었었는데, 여러분, 그 가문의 후손이라면 삼족이 멸해야 합니다. 그 후환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지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자, 무비보셋이 그 은혜 가운데 식탁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그 은혜의 누림은 계속되지만, 만약에 무비보셋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느 날,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그 다음 차례는 우리 아버지였고 그 다음은 내 차례인데, 이런 생각을 살짝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곳에 있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아니, 이곳 당연한 정도를 넘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어요. 저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 불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 식탁에서 먹는 그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한 일인데요. 어느덧 반찬 투정하겠죠. 환경을 투정하고 불평하겠죠. 여러분, 그랬다면 무비보셋이 그 식탁에서 계속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계속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불평했더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안 죽는 게 다행입니다. 아마 진작 쫓겨났을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 잔치에 초대해 주신 것이 죽은 개 같은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설 수 없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죽은 개 같은 내가 뭐라고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은 내 것이 돼요. 계속 평생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신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은 더 이상 내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준비해 놓은 풍성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선물을 다 받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이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군가 초대할 때도, 우리를 누군가 초대할 때도,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초대할 때도 그냥 초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준비하고 초대합니다. 극진히 준비합니다. 집안 청소도 합니다. 음식도 준비합니다. 후식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초대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준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준비하는 기간도 다릅니다. 음식도 다르고 후식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귀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고 계속 연구하겠죠. 무엇을 준비하지? 무엇을 좋아하시지? 어떤 후식을 준비하면 좋지? 차가 좋은가? 커피가 좋은가? 커피는 또 어떤 커피가 좋은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는, 이 땅에 초대하실 때는, 그 말을 만드셨을 때는, 창조하셨을 때는 준비하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될 거고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3절 말씀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1장 3절 말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냥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창세하기 전부터, 우리를 초대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이 이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복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믿음이 되지 않으면 내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난 뒤에 홍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홍해를 연 건 은혜예요. 사람들이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건너가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믿음이 안 되면 못 건너갑니다. 아니, 저 물이 언제 합칠 줄 알지? 아직도 물은 넘실넘실 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안 돼서 못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를 넘어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길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마찬가지거든요. 준비를, 얼마나 놀라운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비해 놓았는지 몰라요. 다 있다니까, 이 속에, 말씀 속에. 은혜로 준비해 놓은 선물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 말씀에 믿음이 되면 이 선물은 내 것이 돼요. 이 복은 그때 내 것이 됩니다. 안 믿어져도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먼저 이 4절 말씀을 그 전에 한 번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먼저 살펴볼 것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가지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먼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단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이 한 단락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사람을, 이 세상을 만들기 전, 창세 전 그리스도인데, 창세 전, 아직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왜 구원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자는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야 구원자가 필요한데, 창세 전이면 아직 죄 짓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왜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이상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가 범죄할 것도 아셨어요. 그 범죄에 대한 대가가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계획하신 것이 창세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범죄한 사람 때문에,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뭐가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초기화시키잖아요. 핸드폰을 만지다가 뭐가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럼 초기화, 서비스센터가 초기화시키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컴퓨터 초기화. 하나님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오류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초기화 시키고 다시 시작할 법도 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초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여,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구원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식을 낳고 살면서 내 자식이 저럴 줄 알았더라면, 내 자식이 이렇게 속을 팍팍 썩일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래도 자식 낳겠습니까? 좀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내 자식이 나를 향해 칼을 겨누고 나를 죽이는 폐륜아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래도 자식 낳겠습니까? 그 자식 낳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낳는 거예요. 적어도 내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 굳건한 믿음 때문에 자식 낳고 키우는 거죠. 그럴 줄 알면 누가 자식 낳습니까? 내 자식이 나를 죽일 줄 알았더라면, 그 인간이 그렇게 속 썩일 줄 알았더라면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안 그럴 줄 알고 만나는 거죠. 살다 보니 속았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 피조물인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배반할 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등에 칼 꽂을 거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드셨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고멜일 줄 알면서 사랑하시고, 탕자일 줄 알면서 사랑하시고 만드시고,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단락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가치입니다. 가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기서 발견을 해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의 가치, 하나의 물건이든 사람의 가치든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는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또 다른 가치를 지불하는 걸 보면 알아요. 1,000원을 지불하면 1,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을 지불하면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참 이해를 못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취미 생활 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냥 저랑 다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마음 상처받지 마십시오. 참 이해를 안 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저 입장에서
어른이 애들 같으면 이해가 되죠. 어른이 나이든 어른이 막 조립하는 거 사서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규어 조립하고 뭐 장난감 차 조립하고. 근데 그 조립하는 차 장난감이 뭐 수십만 원에서 비싼 건 수백만 원 한대요. 그거를 수집하고 모아서 진열해 놓는 사람들이 간혹 뭐 TV 보면 나오더라고요. 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돼요. 저걸 살까? 저 시간에 이러고 있을까 저거를? 저걸 하려면 진짜 하룻밤 꼬박 새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에게는요, 그분에게 그게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가치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가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한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불한 대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지불하신 하나님의 대가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 독생자를 준비하셨고 계획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서 대가를 지불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너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얼마짜리라고 우리가?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시작.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또한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내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이게 진짜 믿어지면 우린 적어도 이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하여 남의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울해하진 않습니다. 내가 복덩어리인데요. 예수님짜리인데요. 아니 남 가진 그거 없다고 내가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내 존재가 내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한 가치 있는데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난 소중한 존재. 나는 말 그대로 복덩어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시작. 나만 복덩어리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도 복덩어리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나는 복덩어리인데 옆에 있는 분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에요. 다 복덩어리예요. 자, 그럼 이제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절 중반 이후에 보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4절의 키워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품의 변화라고 말을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거룩해야 되지? 좀 대충 살면 안 되나? 거룩하면 흠이 없는 거거든요. 완전히 구별된 게 거룩이거든요. 좀 때 좀 묻어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저는 이게 저 생각이었었어요. 저는 이런 오해를 했었거든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때 개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목욕을 시킵니까? 아니면 키우는 분이 불편해서 목욕을 시킵니까? 개가 찜찜해서 목욕을 며칠 안 했더니 개가 괴로워하는 것 같아서 목욕시키는 거예요? 아니죠. 냄새가 나거든요. 목욕을 안 시키면. 개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원래 그렇게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저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내리는 비로 샤워하고 그냥 이 하늘을 벗삼고 땅을 이불 삼고 땅을 침대 삼아서 그냥 자도 아무 문제가 없게 만들었는데, 이게 들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하여튼 심각해졌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보시기 좀 찜찜해서, 괴로워서,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괴로운 것도 사실일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죄의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저 죄악된 저 뒷골목에서 그냥 배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로운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만으로만 이 거룩함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교제할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분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제가 되려면, 교제를 하려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 교제를 하려면 코드가 맞아야 교제가 돼요. 여러분, 원숭이 IQ가 사람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원숭이와 교제가 되겠습니까? 교제는 그냥 함께 만나서 뭐 먹고 마시는 게 교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교제를 터가는 시작이죠. 전부가 아닙니다. 교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마음이 함께 나뉘어지고 고민이 뭐지? 뭐가 아프지? 어떤 걸 기도해야 되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 가치관이 무엇이지? 비전이 무엇이지? 이게 함께 나눠지는 게 교제거든요. 원숭이가 나눠집니까? 원숭이의 마음이 공감이 되어져요? 그 사람만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교제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려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야 생명의 교제가 나누어집니다. 가치관 얘기를 드렸었는데 가치관이 맞아야 교제가 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교제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도할 대상입니다. 교제는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하는 거예요.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 같은 생명의 코드가 맞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빨리 예배 마치고 옆집 누구 엄마 만나러 갈 계획이 있어요? 물론 그런 계획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신데 빨리 그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럼 믿지 않는 분과 만나서 뭐 하시겠어요? 믿음 없는 삶을 이야기할 것이고 세상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 빼앗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 믿음 빼앗는 시간들을 함께 공유할 것이고 만나러 가십시오. 만나셔야 돼요. 이제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빨리 가서 누구 엄마 전도해야지. 이 생명을 좀 나눠줘야지. 이게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만남의 이유이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교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교제가 되려면 우리 안에도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명의 은혜와 가치관이 함께 교제가 되는 교류가 되는 사람 공유가 되는 사람 교제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보면은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요 이 생명의 가치관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답답합니다. 뭔가 모르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외 가서 참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말이 안 통할 때잖아요. 답답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해외 여행을 하고 나면은 그냥 산 본 거고 유적지 본 거고 물 본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그 산을 보고 유적지를 보면은요 감동이 있어요. 저 산은 이 유적지는 이 물은 이 환경은 여기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쭉 듣고 그 길을 지나가면은요 묵상이 되지 않습니까? 통하고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예배하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말씀 보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은 거룩하신데 나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예배를 하면 여기 갔다 온 것인지 학교 갔다 온 것인지 뭐 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학원 갔다 온 것인지 교회 갔다 온 것인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고 그냥 빨리 끝나면 좋은 시간, 빨리 종소리만 기다리는 시간. 학교는 그렇잖아요.
땡땡땡 끝나는 종 그 소리 기다리면서 그냥 끝났다, 방학이다, 왜 교회는 방학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평생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신앙 생활 되길 축복해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일요일이면 교회 갔다 오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짜 신앙 생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삶. 예전에 이런 찬양 많이 불렀었습니다. 제자훈련에서 나는야 친구 되신 예수님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단둘이 거니라. 이 찬양 아시나요? 요즘 세대들은 전혀 모릅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모르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막 진짜 천국을 막 거니는 것 같은 기쁨을 불렀었어요.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그냥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세상 다 없어져도 저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와 같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과 교제하며 교제의 기쁨 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입니다. 예배하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누리며 살고 있는 삶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교제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복을 회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연결시켜 봅니다.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 첫 번째 변화를 성품의 변화라면 두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신분은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뀌어진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들.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의 자격,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또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성경 말씀 여러분 딱 눈을 고정시켜 놓고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5절 말씀에 보면 잘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단수, 아들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들들, 복수를 썼습니다. 들이 누굽니까? 들이 우리고 나잖아요. 그죠? 우리 나. 그러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 그 옆에 똑같은 존재, 똑같은 생명을 주시겠다, 똑같은 신분으로, 똑같은 권세로, 똑같은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또 확인하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열어보면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계속 발견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보면은 다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고기도 1등급, 2등급. 예수님의 생명 1등급, 우리는 2등급 아닙니다. 똑같은 1등급으로 똑같은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지구촌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80억이 넘었다고 하는데 80억 분의 1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100%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밖에 나 한 사람밖에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왜? 100%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3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자 3장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은 끝이 없다. 넓이도 길이도 높이도 깊이도 한도 끝도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한계도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셨기에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죄 내용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얼만큼 많은 죄를 지었는가 죄 횟수도 상관없어요. 내용도 상관없고 횟수도 상관없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죄인데 이게 가장 큰 죄고 본질적인 죄거든요. 이런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사랑과 은혜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얼만큼? 독생자를 주실 수 있을 만큼 사랑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 그냥 단순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녀인데 뭐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내 아들, 내 자녀.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바꾸어 원래 이렇게 만드셨고,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신분을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신분을 바꾸어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게 복이에요.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6절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다 함께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은혜 영광을 찬송하는 삶. 자, 요약해 보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무엇이 바뀌어지는가?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삶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뀌어져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가치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변화는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왜 사는가? 그 이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존재가 바뀌어진 사람들이 그냥 마땅히 아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건 억지로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어라고 해서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져요.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요. 내 성품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그 삶을 안 살겠습니까? 자연스러워져요. 자,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이것을 또 잘 요약해 놓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절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는 사람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오늘 성품과 신분을 다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그 기이한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며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범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상식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쉬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이 밑바닥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진짜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누가 인정하는 줄 아십니까? 앞에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진짜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이거 노력이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고백되어진 그 다음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불평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불평을 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만난 이 끔찍한 문제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 불평할 일 없잖아요. 이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지금 읽었던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는 모습은 바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받고 싶은 예배와 찬송은 바로 이러한 모습의 예배고, 이런 모습의 찬송이에요. 이게 세상과 다름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환경이 달라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개선되어져야 찬송하고 좋아하고 축제를 벌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이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모든 삶에서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가능해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가능해져요.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찬송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좁은 길은 말 그대로 고난의 길이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3년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정확히 이제 딱 한 주가 지났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지난 2020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감사하며 사셨나요? 감사가 많았습니까? 불평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감사가 보다는 불평이 많았지? 왜 범사의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짜증이었었지? 왜 범사의 원망과 불평이었었지? 물론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유, 이 문제, 그 인간,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이 진리고 답입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보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왜 찬송이 사라져 버렸는가 하면, 오늘 나와 주님과 관계가 문제구나.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 앞에서 내 존재의 문제를 그래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진짜 나는 거듭난 사람 되었나? 하나님의 아들들 신분이 바뀌어진 거, 여러분 분명히 바뀌어졌나요? 신분 바뀌어진 거 맞아요? 확실하십니까? 아들들 됐어요? 자신이 없으세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자훈련이 지금 47, 8년 동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교회 6만여 명 정도가 제자훈련을 다녀갔습니다. 대부분 오셨던 분들의 거의 90% 이상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의 적어도 50% 이상은 모태신앙이었었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냥 교회 계속 종교 행위, 교회만 왔다 갔다 했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고 돌아가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찬양할 수 있어요. 진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알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그 수준으로 거룩한 존재로 성장해 가면, 여러분 거룩한 만큼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이 많아지고, 거룩한 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달라져요. 그럼 진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거듭났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가 지금 멀어졌어요. 내 삶은 더 이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러면 삶에 나오는 것은 계속 원망이고 불평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내 모습을 진단받으시고 확인하시고 점검받으시고, 무엇이 문제지?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할 때는 환자가 의사 앞에 가는 마음으로 복음 앞에 서야 된다. 여러분 의사 앞에 갈 때 진짜 겸손하잖아요. 의사가 말하면 그냥 이거 하나 놓칠까 봐 무슨 말 했지? 막 안 놓치려고 막 녹음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우리 존재,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다룬받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비춤받아야 되고 점검받아야 되고, 처방을 받으면 정확히 받으셔야 되고, 처방 받고 이제 삶에 나가서 적용하고 실천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이 질문 속에서 내 존재의 문제가 아직 불명확하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지금 다른 거 신경 쓰고 걱정할 문제 전혀 없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신분이 진짜 바뀌어져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요. 조그만 질병 걸렸어도 그냥 다 내려놓더라고요. 보니까 직장도 내려놓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영적인 생명을 다루고 있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은요, 이 문제가 불분명하다면은요, 여러분 좀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주보 일장 한번 보십시오. 언제 가야 되지? 보십시오. 한번 가셔야 돼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다니면 되겠지, 몇 년 더 다니면 되겠지, 연수가 아직 안 채워져서 그렇겠지, 그런 건 없다니까요. 말씀 앞에 서서 존재가 바뀌어지고 새로워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